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주일날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것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낮 2부 예배로 주 앞에 모여와 경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 경배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들어 찢으시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하게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일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드려주시옵소서. 천원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밤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 가을에 들녘에는 오백과를 풍성히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고 꿈을 주신 하나님, 농부는 봄철에 씨를 뿌리고 이 가을에 풍성한 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꿈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작금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볼 적에 하나님,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되새겨 볼 적에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 이권을 다툼해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고, 진정으로 백성과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국민과 백성을 앞날을 위하여 꿈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볼 적에 하나님, 농부의 아름다운 그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그 꿈을 이루고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고, 또 총리라는 아버지의 거대한 꿈을 이루었듯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비전과 세계를 리드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자, 직장 다니는 자, 가정에서 일하는 자, 초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꿈의 비밀이 어디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하나님 나라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노력하고 그 꿈과 비전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 가을에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하나님 꿈의 실천을 널리 펼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사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단에 서십니다.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십년못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크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장 5절 말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문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본다. 아멘. 5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해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주님
1장 24절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이 주일날 예배 때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 주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 명절 기간에 모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수년간 전 세계에 고통을 주었습니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예배, 이런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며느리들이 명절에 더 좋아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전파를 우려한 시부모님들이 시골에 내려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준비하고 드려야 되는 이런 일로 인하여 가정의 며느리들은 명절이 되어지면 중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는데 여기서 해방되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추석날 온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또 여행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내신 며느리들은 명절 노동에서 해방된 것을 반가워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6일간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시골에 내려가시거나 가족 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온 가족이 모일 때 우리는 행복하고 주 안에서 즐거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혹 가족 모임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풍성한 가을의 계절과 명절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것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말씀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가장 끝에 나오는 말씀으로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 계시록을 분류를 하기를 신약의 예언서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요한 계시록을 신약의 예언서로 분류를 합니까? 그것은 요한 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많은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에 이 비밀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의 구세주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었는데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졌고 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젊었을 때에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진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생각과 신념이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변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어떤 개념의 기준을 삼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비밀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24절로 25절을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고난이 찾아오면은 너무 힘들다고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난이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의 일을 하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과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몸된 교회에 맡겨진 직분과 사도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여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주님의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의 직분들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바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때까지 꽃길만 걷기를 원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는 40년 생활이, 어려운 힘든 생활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였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당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흔적은 이 원문에 스티그마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스티그마라는 뜻은 표시, 소인, 문신을 의미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의 몸에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17절에,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고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많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면은 그것이 아마 천국에 갔을 때의 주님 앞에 면류관의 상급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아니라. 여러분, 고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 항상 고난의 터널만 있으면 우리가 못 견디죠. 고난은 동물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언제가 그 고난은 스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멸류관의 상급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없이 아주 평탄하고 편안하고 이런 믿음 생활만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바울에게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의 흔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난 후에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부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일도 있어질 수가 없고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명절을 당하면 안 믿는 가족들은 믿는 식구들이 많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제의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정체성과 직분과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멸류관의 상급을 바라보고 승리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역의 목표입니다.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헬라 원문에 미스테리온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미스터리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비밀, 신비한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미스테리온의 이 문자적인 뜻은 닫혀져 있고 감추어져 있어서 입문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낱말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타내기 위한, 감추어져 있지만은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을 미스테리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감추어진 비밀이었는데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미스테리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나타내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감추기 위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은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나타내기 위한 미스테리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진, 사망 가운데 빠진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2000년 전에 탄생을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알려졌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이방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모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졌었는데 이제 화목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셨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비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자신을 나타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성숙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늘 1장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바울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알리는 이 일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속에 역사해야 열방까지 모든 이방인들에게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의 능력을 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120문도들이 마가다라 밤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오순절 날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기도하던 120문도들에게 내려왔고 이들은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도구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이 명절에 우리들이 친척들을 만나고 일가 친지들 부모님들을 만나뵐 때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여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비밀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온 가족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처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속에 역사하던 하나님의 성령이 골로새 교회에만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나 히에라볼리 교회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성도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도 애쓰고 힘쓰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생명, 진리, 구원, 영광을 생명을 우리가 남들에게 전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는 보화가 있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영적인 통찰력과 관계가 있고요. 지식은 복음에 대한 특별한 진리들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지혜와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2장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는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모든 인간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한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의 이원론 사상에 많이 현혹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많은 현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신도 아니고 또 악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자도 아니다. 이런 이단설을 영지주의자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협을 하고 자꾸 유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고 완벽한 신이고 완벽한 인간으로 그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요. 재림 때에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당시 이원론주의자들인 명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를 떠나 사람이 육체를 떠나 죽게 되어질 때 그때 구원은 완성된다라고 이원론주의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마음 천국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공락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지말이 되어졌기 때문에 악한 이단들이 위협하고 있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서 기성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기성교회 연약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현혹을 받아 이런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사탄의 영을 받는 사람. 우리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있어서 여기에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파선되어지고 양심이 파선되어진 사람. 이 말은 이단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이단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무당과 점쟁이도 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점괘를 보고 구슬하고 하는 거예요. 이단들도 그 교주로부터 비롯해서 모든 이 교주를 추종하는 이단들은 다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이 확실한 진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여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이단의 현혹에 흔들리지 말고 성령의 진리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믿음을 견지해 나가며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과 경험, 실험으로 증명해야 믿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신비롭고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우주의 시작자이고 인류의 구원자이고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전파하고 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부하여 예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축복의 남은 여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2000년 전에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은 지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인생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각종 이단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꿋꿋한 믿음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큰 신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변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방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어가니 너무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린 손길들마다 감사의 제목이 이루어져 가도록 형통의 길들을, 감사의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금을 드린 성도들의 자손들이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구역 헌금을 드린 구역구역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승리를 드리고 또한 주일원금, 차량봉사, 환경미와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또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명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또 추석 명절을 당하여 추파하는 모든 발걸음들 우리 교우들 가정가정 발걸음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덕민 우리 선생님, 집사님 잠깐 좀 읽어서 주시죠. 네,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민정 집사님 나오셨고 또 창현 도인과 함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윤덕민 집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 가족들이 믿음 생활 주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새신자나 기관에서는 잘 용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계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날 2부 예배 후에는 남전도의 청장년의 루디아리 마리아의 정기원례로 모입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9월 29일 금요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주 안에서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뒤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한 주간 휴강 가져졌습니다. 10월 월삭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10월 1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첫날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환우들과 수험생 부모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는 명절 때에도 수요 예배나 또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 등등 모든 예배를 다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가 53장 다 같이 일어서셔서 1절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목내려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윤덕민 집사님을 주님 몸된 교회로 보내주시고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등록을 하고 예배드리게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윤 집사님의 장래 신앙생활과 또 활동하시는 모든 직장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박민정 집사님과 또 사랑하는 수연씨, 기연씨, 창현이 모든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과 풍성한 구원의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방인에게까지 전파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1교회 위에 나라와 이민족 위에 국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한